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찬송하세요. 어느 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삶을 정리하려고 강가에서 머뭇거리다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그래도 어릴 때 예배 다녔던 그 좋은 추억이 있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결정해보자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이후에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듣고 맞다 나는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해서 바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강가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에게 말씀 전한 그 목사님께 전화 좀 해보자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죽으려고 한다 했는데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라.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어느 강가다 해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맞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은혜롭잖아요. 그 영광을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주후 60년에서 63년 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온 2년 동안 셋집에 있었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감옥이거든요. 그곳에서 연장된 기록입니다. 에베소서가. 그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거든요. 60에서 63년 경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이러면 여러분 생각에도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은 일부분입니다. 정원을 장식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밤에 산채로 불태우고 로마 시내에 일부러 불질러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서 핍박하고 아이 어른 상관없이 다 잡아서 그 피부에다가 짐승 가죽을 입히고 원형 경기장에 산채로 짐승에게 뜯어먹게 하고 그랬거든요. 별짓을 다 했죠. 이런 온갖 박해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바울도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나무 기둥 위에 목을 올려놓고 참소를 했는데 이 바울의 떨어진 머리가 3번 땅에 튕겼다 그러잖아요. 튕긴 곳마다 분수가 터졌다 해서 새 분수 교회 트리폰타네라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만큼. 그래서 오늘 편지에 보면 보통 편지의 인사말은 좀 서론을 인사로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편지 내용은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인사말을 전달하고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잖아요. 힘내라 담대하라 이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격과 내용으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가 좀 작게 얘기했지만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감격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표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수 주변에는 황금길이 있고 그 길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그곳, 그 하늘에 속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세전의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갈릴리와 유다 주변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때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다 신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죽으셨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감람원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의 성령으로 강림하셨고 지금 여러분 속에 와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회복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오르심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은혜의 영광,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누가 꼭 비밀이다, 너만 알아 하는 말일수록 이상하게 입이 건질건질하고 말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주의를 줍니다. 당신만 알아라. 또 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전달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요,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부피와 일정한 무게로 있지만 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우리 속에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각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어졌지만 그 지으신 근원적인 존재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즉흥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 속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하나님이 그 완전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끝입니다. 그 하나님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태장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31가닥 되는 채찍이거든요. 그 채찍이 한쪽에는 뼈가 달려있고 한쪽에는 쇠구슬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으로 때리는 게 태장이에요. 태장을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골격 근육이 찢어진다니까, 그것으로 맞으면. 그리고 온몸이 피범벅이가 될 뿐만 아니라 살점이 리본처럼 매달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맞으면요, 정맥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장기와 창자도 겉으로 노출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태장을 맞으셨습니다. 태장.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겠죠. 일단은 그 태장 맞았다는 자체가 거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18cm 되는 대못에 박혔거든요. 그래 6시간 동안 달려 있었다. 끔찍한 처참한 고난과 죽음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속죄를 끝내시고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런 태장 여러 가지 고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에 잡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죄짓는 상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살인자와 범죄자가 나타나고 영적인 문제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 그 일을 끝내셨다니까요. 우리가 힘쓰거나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믿을 때 그 마귀의 일이 취소되고 중지되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복음이 완전히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거룩한,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과 영은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잖아요. 이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사탄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만 죽게 된 게 아닙니다. 만물이 죽게 됐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건이 들어오고 신분 자체가 파괴됐습니다.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길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희게 사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면 이 사망 권세, 죽음 권세, 모든 저주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무너졌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과 영적인 권세와 하늘 군대가 보호하는 것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죠.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면 마음과 생각, 뇌가 살아나면서 지력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경과 장기와 육신이 살아나면서 체력과 건강도 회복이 되고 모든 삶이 형통해지면서 경제력도 생기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면서 응답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공간 초월하는 그 비밀도 내게 임했구나. 세상 살릴 빛이 내게 임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그 영혼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나의 삶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은 분명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생기, 생명의 생기, 창조의 빛 내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도 속에서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도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적인 실체를 영화 보듯이
정확하게 보고 기록한 내용이 이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가 있는 그 그릇에 담는다니까요. 그 그릇을 보좌 앞 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보좌 앞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이게 뭡니까? 보좌로부터 땅에 쏟는다. 이게 기도응답. 우리의 기도응답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좌로부터 땅으로 쫙 쏟아지는 거예요. 눈이 오듯이 비가 오듯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응답이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비밀이 나타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많은 방법으로 나타나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레와 음성으로, 말씀의 성취로, 그 다음에 번개,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지진,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구원과 관계 있는 창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요, 태양과 달과 별들 모든 만물이 사탄 재앙 지옥 권세께 멸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니까요. 구원과 관계 있어요. 그리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개미도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개미, 들풀도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개미, 바람도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개미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구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만물이 타락한 겁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이 죽자마자 만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지금 만물이 다 죽어간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구원과 관계 있다니까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진짜 회복은요, 세계복음을 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세워졌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로봇이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반역할 것을 또한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 주셨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릴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구약 시대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려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당사자가 각을 떼야 돼요. 일단은 목에 칼을 찌르고, 피는 아무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피를 받고, 피를 다 받고 나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내장, 쓸개, 콩팥, 간에 덮인 꺼풀과 기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걸 그릇에 담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우고, 피는 번제단 아래 뿌리고,
그래서 다 태워 소각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속죄제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짐승이 마지막에 남긴 배설물과 가죽은 영문 밖에 가지고 가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피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피제사를 허락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막 보내셨다 하는데, 이거는 틀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경륜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만물을 회복하실 세계복음화의 경륜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요리사가 요리할 때도 모든 플랜이 다 있습니다. 완성될 걸 가지고 다 진행해 나가듯이. 마켓컬리에 주문하면요, 완제품 오면요, 그 그대로 넣으면 돼요. 왜냐, 요리사의 모든 아이디어가 미리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구나.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도 그렇게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딱 준비해 놨다니. 그 영혼이 돌아오는데 누가 그 돌아옴을 방해하거나 막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은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옛자만 들어도 펑펑 눈물 흘릴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믿은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믿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구원하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은요, 입양을 법적인 관행으로 정착시켰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입양이 널리 행해지고 성행되고 유행되어졌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중에서 어떤 황제는요, 양자에게, 양손자에게, 양증손자에게까지 권력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싸움하는 걸 보면서 영적인 싸움하고,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를 보고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고, 로마 황제들이 그 양자의 영을 물려줘서 이 고아가 일시의 황제가 되는,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구원이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됐다니까. 그럼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는 시간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은 영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잖아요. 그리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남은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 주간 이것이 여러분의 감격과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가야 알지만 하나님이 이미 미래를 알고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에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무구한 세상의 역사 비교도 안 되죠. 우리는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도 육정도 아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 장본인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이 낮고 천한 나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적인 권세,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제사장적인 권세,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권세에 왔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고, 그게 선지자잖아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보면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작은 꼬마, 작은 아이이지만 이 아이가 어떤 산촌집에 놀러 갔다가 옷장에 들어갔는데, 옷장이 끝도 없는 옷장입니다. 옷장을 통과해서 다른 세계에 딱 갔는데 이 세 명의 아이가 오리라고 예언된 그 왕적인 존재들이에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자녀는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왕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 신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11일 동안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서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거든요. 근데 그 폭풍우가 얼마나 심하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잖아요. 사공들에게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무사하게 살아나게 됐는데, 그 계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이분이 너무나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 감격해서 지은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이런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 찬송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 쓰지 않고 우리에 대해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확정하고 있잖아요. 함께, 연합. 이 컵 속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 의미입니다. 컵 속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함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게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동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지 나는 부활 안 했다. 그거는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 왜?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를 때 우리도 오른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함께라니까요. 그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잘라서 열매 맺는 나무에 딱 붙이면요, 함께 연합되면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함께입니다. 그리고 타파통 안에 종이를 딱 넣었는데 잘 밀봉된 타파통은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안에 있는 종이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가 번지지 않습니다. 그 의미라니까요. 이 의미를, 이 축복,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 개념과 이 의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 성령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게 깊어지는 만큼 말씀 보는 것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때 참된 경배,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찬양팀 부르고 그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좋은 예배가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진짜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축복의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만 찬송가 151장 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모인 예배는 다르죠. 성령의 핵폭탄 같은 능력이 임하죠. 영적인 대지진이 임하죠. 온 땅을 울리죠.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각인. 아침 첫 시간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저는요, 언약을 고백합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내 몸에, 내 영혼에 복음을 딱 각인시키죠. CNN 앵커가 있습니다. 성공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5, 4, 3, 2, 1 5초 숫자만 세렸는데 내가 빨리 활성화되고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5초의 법칙이라는 책도 만들었는데, 내가 일어났을 때 가장 위대하신 이름 그리스도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으로 각인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기도 행복입니다. 영국에 어떤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명의 영화 감독. 돈도 다 떨어지고 그냥 포기할까 싶어서 낙심자절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그거 가지고 사무실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기도의 계단이라고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 안에서 발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랬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인되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거든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찾고 집중하는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냥 배짱을 튕긴 것 아닙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왔는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70억 인구가 반대해도 나는 맞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기도 제목. 심지어 종이를 딱 펴놓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여러분 손가락을 딱 대고 하나님 근거를 덜이 밀 만큼의 확실한 기도의 행복과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 누림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딱 만들어지면요 끝났습니다. 전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고요 보이는 곳마다 포스트잇으로 딱 붙이고 그 그냥 쳐다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확실한 거 줬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도는 종합 축복이거든요. 사업을 하나님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 문이 쫙쫙 열리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 각인 기도 행복 전도 누림 237 나라 5천 종족 그거는요 사도행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게 사도행전의 구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여기서 응답받았는데 땅끝까지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런 증인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나의 하나님 우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한